떨려서 찬양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강동 봉상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좀 떨려요. 30년 동안 사역했던 자리였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10여 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를 부활주일날 아침에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도 약간 올라가는데 입구에서 저를 어떤 권사님이 보시면서 김가게 목사님 같네. 김가게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오지? 그렇게 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가니까 목사님 웬일이세요? 예,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장로님 가운데 원로 장로님 한 분, 은퇴한 장로님 한 분, 원로 장로님 두 분. 그런데 원로 장로님 한 분 가운데 나이가 좀 드신 분은 귀가 좀 안 들려. 또 한 분은 그분을 보면서 뭔 마음을 들었냐면은 이 교회가 저분 한 장로님 때문에 이 모양만이라도 유지가 되고 있구나 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벌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골 교회를 50년, 수십 년 동안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 교회를 출석하시고 교회를 섬기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는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인사를 오늘 김동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전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시라고 그래서 부디 사양을 했죠. 오후 예배 제가 인도할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주 오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순종한 마음으로 오전 예배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본문 두 개의 본문과 두 개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부는 맥추절에 관한 내용이고 후반부는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맥추절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 일반 주일하고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달라요. 부활절, 절은 일반 주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똑같은 주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은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신명기 16장 6절로 12절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시작. 7주를 셀시니 곡적에 나설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앞에 7일째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곡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10절에 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각자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와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특별히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앞에 보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부분이 먼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자녀, 노비, 고와 가부 등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레위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출애굽 당시 성막 봉쇄의 책임을 맡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네 지파를 구별하여 지명했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네 지파를 네 인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전임 사역자들을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와 노비와 내인은 가족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객과 고아와 가부 대표적인 소외계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맥주절은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섬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고 가나안 땅은 이후에 40년 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년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꼭 들어가게 할 것이며 그 땅에서 농사하여 열매를 거두어 살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반드시 너희들을 도착하게 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이런 약속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첫열매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매년 그 땅에서 농사하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매년 그 첫 열매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 그 다음에는 계속 열매가 맺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 첫 열매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면은 다음에 열매를 맺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은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표현은 감사가 있다, 감사가 없다 이렇게도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언제, 얼마나, 어떻게 첫 열매를 드려야 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규례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려라. 이 정도밖에 말씀이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감사 예물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액수에 관계없어요. 액수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액수를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적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죠. 우리 중심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도 떳떳하셔야 돼. 드리고도 하나님 죄송해요. 아이고 부끄러워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힘껏 하나님께 주신 거 헤아려서 자원해서 힘껏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차곡차곡 눌러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아멘 아멘.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갖다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세한 규정이 없으니 사람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제각각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들아
첫 번째 월급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통째로 드려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잘 다니다가 다 나오고 두 번째 직장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묻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첫 열매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드리라 하겠어요? 하지 말아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드려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그런데 아버지는 좀 그런 거예요. 야, 네 믿음대로 해라.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니에요? 네 믿음대로 해라. 두 번 들으면은 또 아버지 너무 힘들는데, 그런데 네 믿음대로 해라. 그랬다는 거죠.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아멘. 어디까지가 첫 열매인가? 11조의 기전은 무엇인가? 세전인가? 세후인가? 혹은 사반업은 매출인가? 이익인가?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한 단지 논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20kg 쌀이 20개 나왔다. 어떤 사람은 15개만 나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조가 달라. 그러면 똑같, 권사님 왜 11조로 적게 해? 왜 많게 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아멘.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맥주제를 지키는 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득함이 그 물질로 함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이해한 마음이 우리가 드려진 물질 속에 함께 드려져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첫 열매는 다른 열매를 대표합니다. 첫 열매의 감사는 나머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첫 열매의 감사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지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한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첫 열매를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드시면서 첫 열매를 교회에 가져온 것이 심하게. 그래도 제가 말 안 했어요. 목사님 나이 들어서 허리가 휘어지고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첫 열매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다 고추 농사 천열매, 깨도 농사 다 철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 자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자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첫 열매를 놓지 않아요. 첫 열매는 농산물이나 가축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첫 열매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첫 열매입니다. 가정의 장자가 첫 열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면은,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은 첫째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장자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첫째를 하나님께 바칠까? 우리는 이런 응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첫째는 전부 다 신학교 가거라, 목사 되거라, 그렇게 또 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그 말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12지파 가운데 4지파를 어때요? 구별했어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가 4지파입니다. 자, 민수기 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4지파만은 어때요? 하나님 취하셨다. 내 것이라고 취하였다.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지파는 하나님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그러나
구별해서 내 집안만 내 것이라, 장자를 내 것이라 취하듯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처럼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가 첫 열매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첫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일을 대신하여 첫 열매로 구별되고 지명하여 불러진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첫 열매인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생각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첫 열매를 받으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받으신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얼굴이 머리가 희다고 눈이 좀 침침하다고 귀가 안 들리고 허리가 굽혀졌다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셔요. 우리를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 세상은 나이가 들고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해요. 변함없어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 한 가지만 굳게 믿는다면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후편 여러분 자신의 모습 보면서 연약한 마음을 가질 필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첫 열매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군인으로 삼으신 것처럼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고 살려주셨다는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 첫 열매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복음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첫 열매인 우리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삶이 수준 높은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길로 가야 할 것이고 겸손히 내려가는 길로 가야 할 것이며 골고다 언덕까지 순종하는 길까지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3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은혜의 자리까지 머물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올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죠? 이런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영적인 의미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박해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수감 중인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되 풍성한 감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있을 때 우리는 드릴 수 있잖아요. 없을 때 풍성하게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첫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7절에 본문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서 우리가 주어진 구원이며 은혜의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병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하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렵지 않다.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맡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쉬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 계산, 생각에 들어가니까 어려워요.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죠. 아멘이죠. 그렇게 하면 쉬운데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 힘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면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은혜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삶 속에 실천으로 옮겨야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현실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본문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무가 뿌리를 내림으로 든든하게 자라듯이 은혜의 뿌리를 박음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성도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국을 저 동기가 선교사로 가 있는데 영국을 갔는데 공원을 구경을 시켜줘요. 공원을 구경을 시켜주면서 앞전에 강한 태풍이 와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부러지거나 뽑히거나 그런 것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김 목사 봐봐. 저 나무가 넘어졌잖아. 왜 넘어졌는지 봐봐. 뿌리가 흙 의려 다 올라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견고하지를 못하니까 바람이 넘어지고 가지가 꺾어지고. 우리가 아무런 강한 어떤 우리 생활고의 어떤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견고히 내리면 예수님의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안 해요? 여전히 부정이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신실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받고 세움을 받아라. 그럼 말씀과 기도를 어떤 가운데도 말씀과 기도를 뿌리 내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음이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본문 7절에 믿음이 굳게 서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는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며 이 보화를 알게 되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던 삶에서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화는 사람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 보화를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감사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아멘 아멘.
얼마나 사람이 약삭빠른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3월 19일 날 목사님이 이사 오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강단을 말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막 아침에 눈을 뜨자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기뻐하라 세 절만 해요. 감사는 신앙의 열매예요. 감사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깊어질수록 감사를 하죠. 평범한 감사예요. 또 감사는 상황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이치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못합니다. 내년에 하렵니다. 다음 달에 하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어떤 가운데 예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순종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생활의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약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처음에는 감사도 못해. 아이고 그런 것을 감사하다요. 서삭스럽게? 아닙니다. 사삭스러워야 돼요. 매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어도 감사, 화장실에 가서도 감사, 걸어서도 감사, 생각나게 하신 것도 감사. 그렇게 감사해야 돼. 누굴 생각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개 성도가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 잠을 안 주셔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잠을 안 주신 이유는 밤을 새가면서 고통받는 성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잠을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오늘 밤에 병으로 연약한 가운데 성도가 잠을 못 자고 있다면 근심걱정이 있다면 그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나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를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잠 안 오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감사는 상황을 초월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한국의 정신학계의 대부이신 이혜영 박사는 내 건강에 최적의 치료제는 감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쓴 책들을 보면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의 치유제는 없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세로토닌 즉 행복과 수면의 호르몬이 분비되어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해진다고 했어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몸을 치유하는 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는 감사를, 헤아릴 수 없는 감사를, 폭발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하시. 감사. 아멘 아멘. 집에서 이렇게 넘어지려고 했어요. 코가 안 깨져서 감사. 뒤도 안 넘어져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것도 감사한다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겠잖아요. 그래, 내가 범사에 감사하겠지.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범사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겠으며 데살로니가전서를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또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항상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 힘들 때도 감사, 좋을 때도 감사, 웃을 때도 감사, 행복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울을 때도 감사, 울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하시고 매사에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감사를 더욱 넘치게 하는 말씀을 더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하되 더욱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강조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에 무엇이 들으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참된 감사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사탄에게 추방을 선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풍성하게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신약 상황과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 중에도 감사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며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감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아멘. 신약 성경의 감사의 75%가 바울의 서신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전한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드렸던 감사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면 언제 짜증 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하면 되니까. 힘들어도 감사. 아이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허리가 아프지. 아이고 감사해요. 늙었다는 거 신호를 주셔서 감사하고 천국이 가까운 걸 감사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 이러면 영감 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지금 늙어지고 그렇게 원망부패한 마귀가 좋아서 바로 하루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천후 감사입니다. 전천후 감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든지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치가 어떠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전천후 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 아멘.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며 감사하는 자세가 전천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전천후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도록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3분의 1을 감사로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감사했었어요? 다음부터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일한 것을 잊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 이것도 감사, 저것도 이것도 계속 감사가 돼. 불편하면은 계속 불편. 오늘따라 에어컨을 이렇게 너무 세게 틀어줘서 어떤 분들 에어컨을 이렇게 시원하게 안 틀어줘.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에어컨이 좀 시원하다고 춥다고 느끼면은 다음에 오실 때 가져오세요. 바람 그런 것이라도 그렇게 하면 돼요.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추운데 어떤 사람은 더 덥다 올려. 그럼 나는 덥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춰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지. 우리 교회는 너무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빵빵히 틀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빵빵히 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 빵빵히 틀지 못한 사람 다음에 뭘 가져온 줄 알아요? 시원하게 하고 가져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쪽만은 알아요. 영어를 잘 모르니까 안 웃으시고.
세 번째는 억울함 속에서도 몸에 새겨진 하나님을 앞세우는 감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내 이런 억울한 일들이 주든지 모르지만 당장은 도무지 해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지나서 보니까 그래도 감사했네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6개월 동안 맥주절의 감사 정신과 범사의 감사를 키워가시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면서 무장하면서 남은 7개월 6개월 동안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기적같은 삶을 누리면서 이렇게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렇게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증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로 얼룩진 삶을 사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